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굉장히 지혜가 출중해요. 특별히 철학자의 지혜, 또 부요한 동네입니다. 또 아쉬울 게 없는 곳이고 또 도덕적인 문란, 종교적인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적인 상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할 때, 내 스스로가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늘 주님 안에서 살았던 가족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서 이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생활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보통 어느 때 들어오겠습니까?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만나는 거죠. 도리어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부족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방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천한 것이구나 알게 된 사람들, 자기가 가진 권세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구원주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비천하고 연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세워진다. 그 은혜 안에, 그 정체성 안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 보면 두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두 길. 세상의 지혜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상하게 좀 뭔가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데 바로 이게 성령이 나타남이고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죠. 화려하고 탄탄대로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곳에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솔길처럼 보여도 주님과 갈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에서 말과 지혜는 말을 통해서 설교를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헬라의 방식, 수사학, 철학, 대단히 현란하게 보이는 것,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적인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8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현란한 말로 세상에 좀 통용되는 철학자의 말, 심리학자의 말들, 듣기 좋은 성공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령의 나타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고린도 지역에서 작정을 했을까요? 고린도 가기 전에는 바로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 아테네. 철학자들의 도시 아테네. 바로 그곳에서 나름의 철학자들에 대한 논리적인 변증을 아레오바고라는 그 아테네의 가장 중심이었던 아레오바고. 그 어느 대학에 가면 그 광장 이름을 그걸 붙여놨어요. 그 정도 도시의 중심 대강당에서 바울을 모시고 들었어요. 아니 들으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네. 철학자 얘기가 아니네. 별로 그렇게 본질적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 듣질 않아요.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생기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성적으로 설득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 내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안에 세워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책 읽는 건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문학책 읽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철학책 읽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나 짧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책 중에서 독서의 계절 가을에 할렐루야 무슨 책을 읽어야겠습니까? 성경책 읽으십시오.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디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책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알았어요. 역사 전체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일대학 출신의 R.A. 토레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을 손목 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죠? 우울함이 가득해지고 해결할 수 지성은 쌓이면 쌓을수록 판단력은 늘어나는데 생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문제는 지성만의 문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토레이가 결국은 무디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한 책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성경책을 다시 대하겠어요. 가장 비루하고 후진 책이라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책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들은요, 무시하는 거였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적어도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책에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인간적인 방식에 대해서 내려놓기로 했다는 거야.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철학자 얘기를 하고 논증을 해서 이게 맞지 않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어버버버 해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은 논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적이에요. 로마서를 쓴 거 봐요. 그건 완전 PhD 논문이에요. 굉장한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추적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는 있겠지만 추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귀를 잃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육체도 많이 허약했어요. 아테네에서 논증을 끝내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 그 회중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에게 좀 좋은 거 들으려고 그러고 귀에 좀 귀가려운 거 좀 간지러 줄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얘기를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얘기에 성령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너희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변론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말씀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써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갔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혹시 이거 좀 읽어줄 수 있겠냐 그러고 이게 다 써놓은 거죠. 그걸 읽다가 이 복음에 읽어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끝부분에 이거를 마음에 들면 당신 입으로 고백하겠냐 그러니까 고백을 한 거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그가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일은 참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 지역인, 제가 정확한 지역은 모르지만 진짜 그랬던 사람 얘기를,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은행을 털러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은행을 털러 들어갔는데 쭉 가다가 같은 팀들끼리 은행 털러 딱 들어가다가 은행 거의 앞에 와가지고 창문을 쫙 정지 그 위치에서 창문을 내렸는데 창문 사이에 갑자기 누가 전도지를 확 밀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엄격하게 받아들고 순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읽어버린 거예요. 마음 이상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사람은 잠깐 내려버린 거야. 그 사이에 들어가서 팀들은 다 경찰에 체포됐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돼서 제 앞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의 말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요, 성령이 역사해요. 말보다 행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성령이 옆에서 이게 맞다라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현란한 학자의 논리에는 설득력은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에는 내 영이 알아요. 이건 진리구나. 이건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터치예요. 복음은 하나의 논리가 아니란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논리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 뒤에. 그렇잖아요. 어떤 그 계약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약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계약서의 문구가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지만 문구 뒤에 책임지는 누가 있어요? 계약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래요. 복음 자체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언어 뒤에, 이 약속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란 말이죠. 구원의 계약이에요. 죄사함의 계약인 거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느니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안 사람들, 하나님을 안 사람들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온 지성과 육신과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지혜는 바로 온전함 안에서 세워진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4세기에는 어거스틴, 20세기에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옥스포드의 영문학 교수였어요. 고전학 교수였어요. 뛰어난 지성입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톨킨 같은 분이에요. 톨킨,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쓰신 분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대화를 막 나는 거야. 그 대화를 아무리 막 철학을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지성의 한계예요. 지성이 소용없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드디어 C.S. 루이스가 정직하게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과 이렇게 세상 것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계시가 임해버린 거예요. 마음 안에. 그리고 드디어 항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디어 항복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 지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가장 우울한 내심이었다. 하기 싫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가장 우울했대. 영국에서 가장 우울했대. 그때 우울한 사람의 내심이었대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지성의 체계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뒤돌아서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계시가 받아들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성이 사용되어지니까 20세기에 최고의 영적인 사용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변환이 일어나야 돼요. 한 1세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요 근래는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리온이 위성이 있는데, 발사가 된 위성이 있어요. 그 오리온 그 위성이 지구를 찍어서 전송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40년 전에는 상상을 못하는 사진이에요. 인류 역사 안에서 이런 사진을 본 세대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세대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지구 땅 위에서 위를 볼 뿐이에요. 지구 땅 위에서. 그러나 위에서 지구를 보니까 얼마나 파랗고 아름다운지, 이 광경은 정말 우리 세대만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본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구에서 달에 간 걸 너무 경이롭게 생각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분이 너무나 경이로운데 한 번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발견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가치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드디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 이거 진실하네. 하나님이 나라가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모든 가치 체계가
질서정연하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양수리처럼 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 들어온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알았는데 삶의 습관이나 태도 자체가 세상적인 것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많아요.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우리 방 안에서 이제 교회 예배할 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근데 목사님, 시주는 어디다 합니까? 근데 목사님, 시주는 어디다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다 그래요, 다. 다 세상 가치.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어떤 가치와 체계, 말들.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배워가면서 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왕자가 미래 왕이죠. 세계 제일 부자라면서요. 2조 달러에 2조가 아니라 2조 달러. 2조 달러. 이게 얼마죠? 2천조. 그죠? 2천조. 지금으로 환율 계산하면 2,400조 달러. 아니, 달러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요. 그죠? 2,400만 원인데 큰 돈인데. 그죠? 자,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왜? 아니, 그 호텔에 가는 거예요, 근처에. 왜? 기 받으러 간대요. 한번 보고 만나면은 그런 기를 좀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은 인지상정상 한번 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가장 만물에 부여하고 만물의 부를 창조하신 분이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도 경배하지 않아요. 집도 안 줘요. 머물 곳도 안 줘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와서 경배합니다. 금을 주고 향유를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려서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 가치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눈으로는, 세상 죄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천사의 인도함 받았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육의 눈으로 안 봅니다. 영의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얼마나 그의 나라에 광대함이 있는지, 그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이사야가 변화가 나타났고 다니엘이 변화가 나타났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세상처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상력이 회심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상상력의 세계, 또 하나님의 실제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만들어져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부재한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못해요. 단순하게 상상하고 세상적으로 상상하고 그거 끝나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을 준 거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요. 그죠? 창조력은 상상에서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거 알아요. 그 상상을 갖고 하나님의 상상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이 닫혀 있고 벽이 닫혀 있으면 아이고 나 죽었네 하지만 하나님의 상상력이 나타나면 야 하늘은 뚫렸다 그래요. 할렐루야. 갑자기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오고 사다리가 내려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6.25 전쟁 중에서 결단을 했어요. 북한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했어요. 군의관이었어요. 군의병이었어요. 북한 이 군인 옷을 딱 입고 있었단 말이죠. 기도했어요. 저기 밑에는 국군이 있고 이거 내려가면은 교전 수칙을 그때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총 쏘면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 간절하고 동행자 한 명과 더불어서 내려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내려갑니다.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려갔는데 군인이 우리 국군이 딱 보면서 누구야? 라고 딱 하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살지만 이게 자칫하면 죽게 생겼어요. 난 사실 군의관인데 북한 군의관인데 여기 전향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군의관이냐 그러냐 옷 벗어라 딱 하는 거예요. 곧바로 국군 옷을 입혔어요. 지금 군의병이 모자른다.
당장 투입되라. 5분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5분 사이에. 이분이 그래서 북한군에서 5분 사이에 국군 군의병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한 일들이 그때부터 했어요. 이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돼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섬긴 교회가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예요. 김선도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진 것.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여기 다 있네. 이게 여기 다 있네.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이 핸드폰도 이런 세대는 우리 세대만 인류 역사 안에 우리 세대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만 뉴욕도 봅니다. 런던도 봅니다. 다 연결합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다 연결됐다. 우리 인간들도 다 연결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대를 뭐라 그래요? 유비쿼터스 시대. 내가 여기 있지만 마치 뉴욕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옴니프레전스. 여러분, 이건 다 신학 용어예요. 신학 용어. 성경 용어예요. 성령님이 이미 그러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함께 연결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연결돼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연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공동체로 다 연결해 놨어요. 같이 중보하고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자,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미 소프트웨어가 다른 존재로 깔려진 사람들은요, 다르게 구동되게 돼 있어요. 어느 때부터 갑자기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나 이런 거 싫어했는데 하면서도 몸은 갑니다. 희한합니다. 존재가 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과는 가치체계가 벌써 사실은 홍해는 갈려졌어요. 홍해가 갈려진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구별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일은 세상 것과 다른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어머님이 생신이셔서 이제 가서 이런 교회 얘기도 조금 하고 물으시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님들이 걱정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수치 걱정을 하는 거죠. 수치 걱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어 드리고 받아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기엔 조금 부담이 됐어요, 제가. 참 그래요. 자, 얼마 전에 이 김문호라는 목사님, 오륜교회 목사님이 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잠깐 듣게 됐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뭐 돈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정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김은호 목사님은 이 간증 중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 시대 목회 처음 하고 개척하는 분들의 삶 자체가 그래요. 정말 고생스러운 게 많은데 아기들 분유마저도 제대로 못 해준 상황 안에서 사모님이 교사였는데 사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임한 것을 가지고 이 사례비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퇴직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뭐 교회를 경영을 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다 부어드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도 마음 안에 별 그냥 덤덤했대요. 뭐 그냥 그랬겠지 하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어떤 곳에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 자꾸 보자고 얘기하자 그러고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준다. 네가 바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전엔 자기가 바친 거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부분에 관해서 주목하고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뻥 터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올 때 내가 더 드려야지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어떤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아쉬운 얘기예요. 돈방석 위에 앉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생명 살리는 일들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길 축복합니다. 허비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12강준을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 대충 냅둬라 이러지 않잖아요. 모으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낄 것들은 아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할 때는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래요. 제 친구 얘기해서 우리 비밀리에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우리 이거 이사 가는 거 다 해결하고 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연대에서 교수 누군지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 날들이에요.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 체육 이런 쪽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데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게 막 부딪힘이 나타나고 해서 2018년 전후 2016년도부터 너무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자기가 섬기기로 했는데 국가가 나서지도 않고 뭐 북한에 돈이 있어서 가지도 않고 이 평창에 올림픽을 진행해야 되는데 패럴림픽 전체를 또 진행을 해야 돼. 이거 다 참가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 사모님이랑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부어드리자. 집을 팔아버렸어요. 집을 팔아서 북한에 들어가서 장애인 한 명을 발굴을 해서 패럴림픽에 참가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재정은 다 되고. 선수는 한 명인데 임원들은 24명이에요. 다 책임져야 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럴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국제대회에 한번 참가를 해야 돼요. 국제대회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은 어디서 해요? 하얼빈에서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그걸 알아서 딱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정치적 맥락이 있잖아요. 뭐라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근처 또 여기 동북 삼성은 또 호의적이니까 백두산 근처에서 비밀리에 훈련까지 다 시켰어요. 훈련하다가 하는 사람 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거 없고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그런 삶의 이야기를 다 갖고 결국에는 국가로부터 상황으로 다 얻어내서 패럴림픽을 하게끔 되졌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2018년도에 북한에서 전쟁 하나 마나 하는 그때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북한에서부터 여러분 사람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잠깐의 위기 순간을 화평의 무드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부어드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한 여인이 자기 삶의 소중한 삶의 모든 희망과 같은 것들 다 부어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미친 짓 했다. 이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만회하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데는 인색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온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지금도 강단에서 전 지구 안에서 몇몇 교회는 이 여인 얘기를 할 거요. 할렐루야. 하늘에 빛난 별같이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 지혜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은 아무한테는 판단받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온전함도 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해진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온전한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온전한 100%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 내 경건, 내 지위,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있지 않아요. 정말 내가 대단한 종교인이어도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스님의 한 분이 완전히 예수님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 보여줘서 보는데 어휴 20년 동안 수도 생활했던 분이에요. 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냥 순간 예수님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의 인생 안에 나타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도 순간순간 거의 한 3분 사이에 한 3-4번 우는 거예요. 그래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분은 울지만 우리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 기쁨이 생겼어요. 저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 지혜는 이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에요 모든 사람의 처음 또 살아가는 과정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생각하죠.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겸손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끌려서 살다 보면요 마지막은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두 손, 두 발, 내 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정상인 그런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교회가 이전이 되어져서 결정이 됐는데요. 제가 진짜 수천 곳을 서칭하고 연락하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눈이 퀭해졌었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면 100% 거의 교회를 안 줘요. 교회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빌딩 이름은 은혜 빌딩인데 안 줘요. 건물주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줘요. 왜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뭐가 잘 안 나고 뭐 이렇게 돈도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돈의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켜 버린 거야. 부자 청년이 우리는 믿음이 있죠. 들어가면 복 받을 텐데 막 이런 믿음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탁 뒤돌아 서버린 것 같은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미안해졌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섬김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워졌구나. 정말 안 그랬는데 한 5, 6년 사이에 너무 심해졌어요. 너무 심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사역자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했잖아요. 바라던 것은 안 됐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갑자기 연락이 된다는데 첫 마디가 그예요. 교회 환영.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냥 뭐 조건 따질 그게 못 돼요. 따졌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일단 가봤더니 예배될 장소와 아이들 장소 확보가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냥 하십시다. 사역자는 조금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들 주말 사역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잘 됐다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들었는데 이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옥상 위로 올라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옥상 위에 큰 항아리 몇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막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그 건물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주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남으셔가지고 이건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더니 그거를 포크레인 이게 뭐죠? 뭐라 해서 사다리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거기 옮겨 놓은 거예요. 사연을 들어본즉 그 건물의 주인이 장로님이었는데 기도할 곳이 없을 때마다 그 항아리 이렇게 해서 얼굴 쳐박고 거기다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이거에서 좀 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가 있어요. 교회 환영.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팅시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걸. 여러분 하나님이 마구간이어도 선정하신 곳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믿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건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상승돼서 이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경외하는 주님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사역 근처로 가게 되셨어요. 논현동 가까운 신사역에서 한 150m 전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고 과거에 교회였던 또 그 층이어서 본당은 그 교회였던 곳으로 들어가게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좋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공동체의 평생이 주 예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